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기념일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바쁘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챙기기가 너무 바쁩니다. 어린이날은 자녀들도 챙겨줘야 되고, 또 어버이날은 어버이도 챙겨줘야 되고,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스승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 교사는 많으나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죠. 이번 주 수요일이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정말 스승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스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스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얘기할 거라고 지금 문득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선생의 뜻은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문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먼저 존재하는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의 뜻은 어떤 일정한 자격을 얻어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교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것이죠. 저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사는 어느 자격을 얻은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자격을, 또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자격, 또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은 운전을 가르치는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승은 좀 다릅니다. 스승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인도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들,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길을 인도해 주기만 하는 사람은 또 스승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가르치면서 그 삶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스승, 기억되어지는 스승, 이 스승의 날 기억되는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승은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도 알려주고 격려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전인기독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가 된 졸업생인데 정성과 마음을 다해 비싼 이 공진단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녹용 공진단. 근데 이 보니까 이게 밖에는 실버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졸업한 지도 오래된 친구인데 어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공진단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로 보내준 내용을 보면, 하여튼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세요.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스승의 날을 생각이 나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문득 기억났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또 공진단을 보내줬는데 졸업한 지도 꽤 지났습니다. 근데 기억해주고 이 공진단을 보낸 이 친구에게 저는 교사일까요? 스승일까요? 무엇을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오고 연락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때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감사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친밀하고 친근하고 사랑이 막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맨날 태은이도 태은아 하면서 깨워주기도 하고요. 싫어하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저의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불편할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랑인지 아는 학생들은 언젠가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존재함을 아는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언젠가는 찾아오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얼마나 스승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스승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부모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의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책임지고자 그 교육기관도 선택하고 또 교회도 선택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현장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의무 교육은 한 가지 이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우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소원에 지금 넣고자 하는 작업들도 있는데, 교육의 선택, 의무 교육에 묶여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배정되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불교학교에 배정이 되면 불교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불교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기독학교에 배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없으니까 행복 추구권에 상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스승으로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듯 자녀 교육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권위자이고 책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스승이십니까? 그리고 스승으로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승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금 부모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자녀를 키우고 내일 모레면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무슨 나에게 부모의 책임,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가는 날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 재정의 독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로 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명을 가장 잘 명시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너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걸 혹시 교회 우리 김효선 목사님에게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듣는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서로 같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니? 아빠에게는, 엄마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 이걸 얘기하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교육의, 가정의 환경과 아이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몇 절을 외웠다, 나 이 말씀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부모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집안 구석구석에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아내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성경 말씀을 뜬 것을 이렇게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벽에도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자녀는 없어도 그래도 그 말씀들을 붙여놓는 것이죠. 지나가면서도 보고 앉았다가도 보고 일어서면서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요즘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라는 게 맞는 거야? 오늘날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영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건 그냥 교회에서나 들으면 되고 교회에서 외우라 그러면 외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말씀 대신 앉았을 때, 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손목과 미간과 또 문설주에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뭘 손에 들고 있어요? 핸드폰이죠. 그것으로 미간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동영상을 보고 아이돌들의 음악을 듣는 것이고 게임을 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정말 말씀 대신 그런 것들이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된 자녀들과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 기계들로 인하여 자녀들 가정의 환경이 된 그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삶을 다하여 정말 다 해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걸 또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집 문지방만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부모는, 저 사람은 자녀들에게 저렇게 막 일타 강사도 소개 막 하면서 그 학원비를 몇백을 써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어. 이거에 자괴감을 느끼는 부모들의 심정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이 있는 자녀로 키우면 이 아이도 그런 부모들과 나의 부모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육만 해도 최고의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삶을 다해 지었건만 이런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부족한 부모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해야 할 것들, 정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최고의 부모, 최고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또 걸작품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우고 가장 잘 성장시킬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교육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인지, 시대가 변하고 상황,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가르쳐 지키게 했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허락하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된 부모님들, 이 책임과 사명을 지금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도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결혼은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연명하기도 힘든데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딸린 부모들을 다 섬기고 또 낳은 자식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만 보면 결혼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결혼은 정말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안 가르치니까 세상이 결혼도 안 하는 세상이 됐어요. 또 결혼은 해도 애를 안 낳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것만 하면 나머지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책임은 어떤 책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자녀야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책임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스승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녀들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정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에서 암만 잘해주고 유산을 주면 무엇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자녀라면 얼마나 가슴이 애리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이 아픔은, 이 고통은 이후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에 오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아플까. 그만큼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선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교육 사명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가르치지 못하고 지키게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뭘 남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도 복음화가 되지 않았고 내 자녀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냥 돈이나 달라고 유산이나 달라고 탕자처럼 그러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서 멀리 동남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또 할 수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은, 그래서 삶은 교육하는 것을, 삶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본동사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대지 설교가 아니라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무엇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 이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임을 시인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게 하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세례받게 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지요. 그건 교회의 영역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그 가르침을 주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대리 만족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부자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담당 교육자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존재의 이유요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스승이라는 건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승은 어떤 사람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스승이다라는 거죠. 가르치는데 정말 희생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정말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불행했던 아이들, 학교 생활에서 정말 불행하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모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존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부모들은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없고 돈만 된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다 하려고 하고 돈으로 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결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타 강사들에게 비싼 돈을 둬가지고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타 강사들로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를 갔어요. 스승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교육한 부모의 결과치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기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 정말 돈으로 어떻게든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희생도 헌신도 사랑도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있다라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그 스승을 한 사람 못 만난 거죠.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그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으로 승승장구했는데 하찮은 너가 나를 무시해? 내가 좋아하는데 너가 나를 싫다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세상. 이게 돈으로 교육한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이 빠진 교육은 그래서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멘토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우리의 삶,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부모가 또 있겠냐라고 묻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도 마음이에요. 내 정성도 내 마음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것으로 자녀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면 그건 내 만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가지고 하는 것,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죠?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타자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엇이 같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은 많지만 삶으로 지키게 하는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스승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정말 지키게 하고 삶으로 살게 하는 그 선생님이 스승으로 남아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 목숨까지 바쳐 자녀를 가르친 스승, 이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스승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돈으로, 힘으로 뭔가를 하는 삶을 보여줬다면 자녀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성공하려고 하니 그런 삶을 본 자녀들은 결국 이 세상에 가장 힘과 권력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구나, 이 세상의 방법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니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온 부모님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기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기 때문에 힘들었고 자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썼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짓 안 해,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왜 또 그 고생을 해야 돼? 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애들 교육하는데 2억이 드는구나, 3억이 드는구나, 아유, 저렇게 살 바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부모가 스승이 되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법들을 경험한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모는 누가 양산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공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그래서 공교육에 우리는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몰랐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의무니까 마땅히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속화된 유물론자가 된 거예요. 진화론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특히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이 72년생 이하의 부모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2세대를 향하여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짜 분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12장 2절, 12장 1절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2절에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거부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이 부분들을 거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려 보려고 어떻게든 나도 그 시대에 부합한 사람으로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X세대, N세대, MZ세대, 알파세대, 그 세대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 유행하는 핀도 사야 되는 것이고, 음악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연예인도 알아야 되고, 그거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그걸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대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에 우리는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에 부합하여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시대의 유행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사는 데 돈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관점입니다. 왜 정말 우리 오늘 박사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들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성령의 불로 부흥한 이 한국 사회가,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목회자들의 타락일까요?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삶일까요? 그 삶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교육 안 받고 산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교육받았을까요? 그들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이 저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 세대를 거슬러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인간들이 나오는데도 거기다가 우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은 따로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설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저는 정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은 정말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부모는 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육이죠. 우린 이걸 너무 방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 시대를 거슬러서 좀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라.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세상의 교육과 관념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역사의 아픈 그 과거의 그 흔적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경적 스승으로 부모의 사명과 책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요.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6장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별로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지 왜 쟤네들에게 주겠어요? 저것들은 지들이 알아서 이제 먹고 살겠죠. 어느 정도 교육해 주면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형통해 그 축복의 물꼬는 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편함마저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힘은 뭐냐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은, 역동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 정말 이 전인기독학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여기서 이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억울할 때도 많고요, 답답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누리는 행복은 정말 이 재앙보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었어요. 제가 쟤네들을 제가 밖에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목회를 하면서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쟤네들을 교육했다. 저도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이 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그것보다 더 큰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 목사로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자녀들이 교육한다라는 것, 이게 진짜 쉽지 않았겠다. 게다가 저같이 이런 신앙의 어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무슨 대안학교들을 보냈겠죠. 있는데 이 학교가 있으면서 제가 목회에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저렇게 믿음 안에서 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재앙인 것 같은데 평안이었구나. 이것이 미래와 소망이구나. 이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인 자녀를 예수님의 자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교육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자 엘리야의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부활하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이, 그런 교육이, 그런 훈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인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교육하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가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왜 또 아비들이고 찬송은 어머니의 귀한 말씀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노여워할 일이 뭘까요? 돈을 안 줘서 그럴까요? 짜증을 내서 그럴까요? 혼을 내서 그럴까요? 정말 노여워할 일은 천국에서 가기 심판대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가르쳐서 왜 날 지옥 가게 해? 이게 자녀들이 가장 노여워할 일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서 천국에서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대에서 노여하면서 부모를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돈으로 삶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빠진 그런 것들이어서 그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면서 이게 뭐야? 뭐 하신 거야? 라고 원망하며 화내며 지옥에 가는 자녀를 맞닥뜨리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손주들이 있는 그런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책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정말 후회할 날이 오고 원망 들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부모가 되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도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